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54절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27면에 있는 열왕기상 8장 54절로 66절까지의 말씀. 54절로부터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왕과 그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함께요.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기도문에 대한 은혜를 나눴고요. 그 기도가 끝난 뒤에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그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며 큰 소리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한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면 복을 빌어주죠. 그 복 잘 되기를 원하고 길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복을 빌어주는 내용들은 대부분 그런 것일 겁니다. 뭐 축복한다고 욕봐라 뭐 이러시지는 않죠.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게 이제 축복인 겁니다. 근데 그런 축복을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하면서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가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흡사한 내용들을 똑같이 이제 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게 이제 원한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에게 향한 기도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하는 당부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는데,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구체적인 지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자면 결국 그건 61절의 한 절 말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59절, 60절도 뭐뭐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의 그런 말하자면 말씀이거든요. 백성들에게 하는 건 딱 이 61절 한 절입니다. 근데 61절 한 절이 뭐냐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 이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백성에게 했던, 백성에게 당부하고 백성을 위하여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이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축복한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백성들에게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요즘 말하면 뭐 꼰대처럼 이렇게 너희들 이런 거 해야 돼, 저런 거 해야 돼. 지금 막 성전 지어놓고 뭐 다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도 잘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너희들 잘 돼, 너희들 이제 형통할 거야. 성전 지었으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뭐 그런 이제 그러한 복을 이제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빌어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라. 이제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딱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이 솔로몬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의무, 짐, 사명, 조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이자 의무이자 짐처럼 여겨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전에도 제가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겐가 명령을 주고 누구에겐가 법을 주고 누구에겐가 그것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놀라운 은혜와 복이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그런 예화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뭐 늘 중간 정도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티나거나 그렇게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잘 알아주는 그런 존재감 있는 아이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런 초등학생이었죠. 선생님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불편해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아이였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내 이름을 알까 뭐 이런 그런 고민들을 대단히 많이 했던 그런 이제 종이 학생인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청소 당번이 돼서 청소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필사나 일이 좀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선생님이 요 학교 앞에 가게에 가서 콜라 한 병, 사이다 한 병만 사다 달라고 손님이 찾아오셔서 대접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시키신 거예요. 그때 청소를 하고 있는 애들이 한 7, 8명 됐는데 딱 나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야 나만 호구야 뭐 왜 나만 시켜 그랬게요? 아니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그 아들 중에서 나를 지목하여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이제 그 심부름을 나에게 시킨 거죠. 그 손님에게 대접할 귀한 사이다를
나에게 이제 믿고 맡기신. 물론 결과는 처절했죠.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사이다를 깨가지고 얼마나 제가 그때 아직도 그게 큰 상처가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랬지만 그때 나에게 그 일을, 그게 학교 앞까지 가게까지 가는 게 짧은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장 한 2개 정도 되는 길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거를 가로질러 가가지고 큰 횡단보도 4차선짜리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주고 거슬러서 2병을 들고 온다는 게, 그러니까 오다가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넘어진 거죠. 쉬운 과정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여튼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일들을 시키신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했던 유일한 존재, 그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는 거죠.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다른 어떠한 동물이나 짐승에게는 그런 조건들을 얘기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만 딱 한 가지의 조건을 얘기하신 거죠.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선악과는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되고. 그런데 그러한 순종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는 아담과 하와의 존재가 뭡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런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권세가 있었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많은 열방이 있었습니다. 많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을 받은 민족은 단 한 민족밖에 없었던 거죠. 10계명을 받았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앞으로 10개를 지켜야 되나라는 어떤 족쇄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에겐 주시지 않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10계명의 그 계명의 이 첫 부분의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죠. 이건 너는 나랑만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일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개념이라는 거죠. 연애하는 애들을 보면 처음에 우리는 일일이야 그런 말 되게 기뻐하고 막 전율이 느끼고 짜릿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게 일일이라는 말이 우린 너와 나는 이제 특별해, 그 대단히 좋은 느낌이지만 따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엄청 부담스럽고 자기를 옥죄는 그런 비극적인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른 이성과 전화하고 뭐 만나고 이런 것들이 금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다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휴일에 마음대로 쉬고 싶었는데 이제는 휴일을 선택적으로 쉴 수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말하자면 불편한 일이 되느냐는 거죠. 근데 그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 불편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각오하고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 일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약이죠. 이제 평생 서로 묶여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40년, 때로는 50년 둘만 서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행의 길인 줄로 알고 무슨 수도원 들어가듯이 결정하면서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그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을 강요받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복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도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날마다 있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주의 종과 주의 백성과 이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임하는 것들이 있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세상 만민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이 잘 되고 솔로몬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들을 세상 만민이 보면서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구나,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할 정도로, 그러한 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길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따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뭐 너희들 잘해라, 뭐 해라, 이거 백날 얘기해봐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정말로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축복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진짜로 복받는 길, 진짜로 잘 되는 길, 진짜로 은혜를 받는 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포하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열방들이 야,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네, 여호와께만 하나님이고 그 외엔 다른 그런 신이 없는 줄을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복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겠습니까? 그 정도로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네, 뭐 해야 되겠네, 우리가 그것이 굉장한 짐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전하는 그분을 누군가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과 택하심을 받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잘 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되어지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는 떠올리죠. 그러나 솔직히 그런 광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그 일들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느냐에 따라 빛이 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한 차이가 나서 사람들이 그 격차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사용하셔서 나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일들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전염병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염병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해 봅니다. 이런 전염병 이후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 세상은 많이 바뀐다고 하지만 성도의 삶이 바뀔 것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을 더 도전하고 무엇인가 더 하고 덜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전염병 이후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것 뿐이지, 전염병으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뭘 더 해야 될 것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것이죠. 뭐 비대면이고 여러 가지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뭐 하고, 솔직히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게 세상의 어떤 기술이나 방법론으로 되어졌던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IT가 발달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IT를 많이 사용하고 이런 테크놀로지를 많이 이용해서 그래서 전도를 하고 해야 하는 거냐. 옛날엔 사형리 하면서 이렇게 색깔 카드가 있었죠. 그럼 이제는 그걸 그냥 아이폰이나 패드나 이런 스마트폰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VR 이거 해가지고 4차원으로 보여주면서 그래야 전도가 되는 얘기냐. 결국 그런 방법적인 얘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늘 복음은 핵심이 그 일들을 해왔죠. 복음의 본질적인 일들이 그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지 비본질적인 세상의 삶과 환경들이 그 일들을 해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코로나 이후에 더 할 것이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더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본질들, 우리가 교회가 잘 되고 교회 예수님 믿었더니 돈도 벌고 그리고 형통한 일들도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다른 모든 것들로 포장했던 모든 것들,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병 낫고 여러 가지의 그런 포장지들, 결국 그런 포장지들, 지금은 그런 포장지들이 무기력해 되는 시기를 맞이하면서 또 다른 포장지를 우리가 또 마련하고 생각하고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 포장지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정한 복음의 본질과 힘들, 결국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다시금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지 생각을 하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나. 그러나 결국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지요.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건 기술도 힘도 능력도 권위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복음의 역사는 그 힘으로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승리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손길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사장님만 직원을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원이 사장님을 전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들 우리가 안 가면 안 되고 내가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가장 큰 힘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있고 쓰임을 받는다는 자체가 결국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제대로 누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결국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늘 깨어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또 순종, 또 뭐 의무, 또 법을 지키고 말씀, 또 그런 얘기냐고 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계속 성도들에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냥 성도들을 순종시켜서 편하게 목회하고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게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아멘이 안 들리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기뻐해야 되고요. 순종을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복의 선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진정한 기쁨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여러 방백들이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제물의 수가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양이 진짜 있기는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12만이면 정말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우리가 진짜 뭐 하나도 끝이 보이지 않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힘이 이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겐 손해이지만 그것은 자기의 큰 기쁨과
헌신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귀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죠. 결국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며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의 역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공을 세울 수 있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울어보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히 자기의 통치력과 자기의 사람들에게 대한 존경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갑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의 처소로 돌아가는, 온 민족과 온 백성들, 나아가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역사로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식은 결국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 깨달아야 될 가장 이상적인 예식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것 안 하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릴 때,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업적을 기억하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일들을 무언가로 만들어내려고 할 때 결국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은 결국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가 더 은혜 될 수 있게,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누고 미쳐질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나만 기뻐하고 나만 웃주라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일들을 통하여 이렇게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일들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들, 그 자리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일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50주년 때도 그러한 정신 가운데에 우리가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앞으로 60주년 일 때에도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기쁨과 감사, 생일잔치나 요즘 회갑도 안 하지만 그런 거나 그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 대한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는 그 복된 자리를 지키는 그런 계기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